물음표와 느낌표가 하나로 합쳐진 모양의 부호를 인터러뱅이라고 합니다. 이 인터러뱅이라는 부호는요, 1962년도에 미국의 광고 대행사의 사장이었던 그 마틴 스펙터가 만든 새로운 개념의 문장 부호이죠. 인터넷에 검색해서 이 인터러뱅에 대해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음 느낌표, 의구심과 놀라움이 공존하는 대단히 역설적인 부호,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인터러뱅은 상식을 뛰어넘는 그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움, 이것을 나타내는 상상 초월의 감탄사이기도 하고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그 예상치 못한 생각으로 어떻게 깜짝 놀라게 하는 이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인터러뱅 속에는 놀라운 창조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물음표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물음표를 던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물음표를 해결하는 느낌표를 찾아라, 이 이야기지요. 이 인터러뱅의 창조의 법칙으로 탄생한 그 한 도서관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의뢰에 떠올리는 것이 도서관, 그럼 고요함, 정숙,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 그랬는데 대화, 이런 것은 소통, 이런 것은 좀 어울리지 않지요? 대화, 이런 것들은요. 근데 이 런던에 있는 한 도서관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는 이 도서관에 가면 두런두런하는 그 대화 소리가 여기저기 아주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서관은 사람 책을 빌려주는 도서관이랍니다. 일반적으로 책을 빌려서 이렇게 하듯이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리빙 라이브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리빙 라이브러리는요, 덴마크 출신의 사회운동가인 그 로니 에버겔이 창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죠. 이 리빙 라이브러리가 유럽에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에 빠른 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벤트성 도서관이랍니다. 상시 세워진 도서관이 아니라 행사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도서관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도서관에서는 일반 책이 아니라 사람 책을 대여를 하는데, 여기서 사람 책을 읽는 방법은 일반 책 고를 때와 똑같답니다. 그러니까 도서 목록이 쭉 있듯이 사람 목록이 있대요. 그래서 그 목록을 보고 원하는 사람을 대출하면 된답니다. 단, 한 사람은 한 병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대출 시간은 30분이랍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책의 목록은 참 다채롭고 다양하대요. 청소년 나이에 10대에 싱글맘이 된 소녀, 또 70세에 집을 나와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 할머니의 이야기, 여자 소방관, 그 다음에 철저한 채식주의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일반적인 우리가 대화할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아예 편견 속에서 바라봤던 사람들 있죠. 굳이 저런 사람이랑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화조차 할 생각을 하지 않은 편견 속에서 바라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 책의 목록이랍니다. 자, 이 사람 책을 읽는 것이 일반적인 책을 읽는 것과 다른 점은요, 아마 질문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질문하고 답이 오가는 중에 대화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아주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던 편견이 사르르 녹아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간에 점점 더 꽉 막혀가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날수록 이런 꽉 막혀가는 이 시대의 소통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음표를 던졌던 로니 에버겔이 사람 책 도서관이라는 느낌표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런 것으로 바라볼 때 이 리빙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그 인터러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던져야 할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의 문제일 것입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죽으면 끝일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 이 죽음에 대한 질문을 심각하게 던지고 고민하는 사람은 이 십자가라는 느낌표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터레뱅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말이죠. 아멘. 인간이 죽게 되는 것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죄 문제 해결하면 죽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죄를 지어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다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죄 지은 내가 죽지 않으려면 반드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일본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우츠무라 간조는 대형대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참혹한 그 십자가형을 그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지요.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우리의 자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는 거지요. 이 구원이라는 것 절대로 저렴한 아무에게나 가는 그런 싼 아닙니다. 아주 소중하고 값비싼 은혜라는 거죠. 정말 뉴스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요, 좋은 이야기 이런 거 별로 없고요, 힘들고 안 좋고 사건 사고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속된 말로 참 소망 없습니다. 웃을 일 없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심해졌죠. 최근에 우리 주위의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하고 기뻐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너무나도 감사해서 복받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보신 기억이 있으시냐고요? 세상 보면요, 또 우리한테 주어진 그런 환경들을 보면은 정말 기뻐할 일도 웃을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성막으로 끌고 와서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절차가 있어요. 먼저 제사장에게 이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확인받고 난 다음에 짐승 데리고 온 사람이 자기 손으로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죄 지은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자기 대신 짐승 죽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겁니다. 안수 다 하고 난 다음에 짐승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내장과 다 씻어야 돼요. 그리고 번제단에 피 뿌리고 번제단에 짐승 불살라서 제사 드리는 게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이 떠오르지요. 정말로 그 비싼, 그 값진 구원의 은혜, 이렇게 존귀한 구원의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구원의 그런 비싼, 값비싼 그 존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 계세요? 그렇다면요, 다른 것 다 제쳐두시고요, 이 구원의 은혜가 내가 믿어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시다면은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지옥형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지요. 특별히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로 난감한 일,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묵상해야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이 달린 게 주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그 죄인인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귀한 은혜 받은 내 삶이 어찌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지 않겠고 어떠한 불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어쩌면은 우리 심령이 무뎌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무뎌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그럼 그 값비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나의 생명 대신, 나의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고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평일날은 세상 사람으로 살고 주일날은 주위의 사람으로 살고 이거 말고요.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래된 고전이죠. 1980년도인가 만들어진 영화니까 한참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1924년 그 파리올림픽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에릭 리델이라는 그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죠. 이 에릭 리델이요, 그 파리올림픽 100m 달리기 종목에 아주 독보적인 금메달 후보였다라고 합니다. 에릭 리델은 영국 사람이고. 근데요, 이 100m 예선 경기가 주일에 열리는 거예요. 그때 이 에릭 리델이 주일날 경기 안 한다고 100m 달리기를 포기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영국의 황태자까지 설득하면서 나섰는데 전 주일날 달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출전을 안 합니다. 그러니 영국 국민들은 저런 배신자, 뭐 저 신앙인도 아니야, 웅졸한 인간, 뭐 이런 별의별 욕을 다 듣습니다. 근데요, 이 에릭 리델은요, 다른 날 열리는 400m 경기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게 돼요. 주종목도 아닙니다.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를 뛰게 되니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요, 400m 달리기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우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거죠. 에릭 리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200m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욱 힘껏 달렸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400m 달리기를 앞두고 있는 이 에릭 리델에게 미국의 그 100m 달리기 선수인 숄츠가 와서 쪽지를 하나 전달해 줍니다. 그 쪽지에는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아마도 숄츠는 100m 달리기 포기한 이 에릭 리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숄츠는 리델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에릭, 당신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존중히 여길 겁니다. 결국 리델은요, 그 쪽지 들고 뛰었고 세계 신기록 세워서 금메달 획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경홀히 여기는 자를 경홀히 여기신다라고 말이죠. 예수님도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이 구원을 정말로 값비싼 놀라운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구원이 정말로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입술로만 하는 말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들의 삶 자체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으로서 하루하루 그 은혜 받은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 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